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려요.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모이는 게 너무나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품고 또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쏟아놓으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많은 소망들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단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두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시킬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성원 세 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복음의 기도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이 모였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시종일관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복음 중보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국제신학연구원 목회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정은 전도사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힘들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늘의 큰 상급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끈 민족의 영웅, 불세출의 정치 종교 지도자이지요. 동시에 그는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가슴 절절한 기도를 드렸던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이 시간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어떤 중보 기도를 드렸는지, 중보 기도자 모세의 면모에 대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보 기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1차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중보 기도자의 면모가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나타나는 모세의 1차 중보 기도, 2차 중보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1차 중보 기도는요, 배경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이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여태껏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우리 대신,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인도할 야훼 대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새 잊었느냐? 안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론도 역시 백성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 금고리를 가져와,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광란의 축제를 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놓여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열 재앙을 통해 바로를 치시고요,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려 주셨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지요? 시내산에 올라가 전무후무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죠. 이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체험한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론도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던 바로 그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민족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당사자들로서는 민족 상승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루아침에 얻은 절호의 기회지요. 이 은혜는 백골이 진토가 되도록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우매해서 그렇다 쳐도요, 알만한 사람, 모세의 형이고 함께 출애굽의 기적을 같이 일으킨 동력자인 알만한 지도자 아론까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내 혈육이, 내 가까운 동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동력자가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중보 기도자란 하늘과 땅의 틈새를 기도로 메꾸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늘과 이 땅의 차이가 커도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현실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은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민족, 이러한 나라, 이러한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에게는 먼저 이러한 애통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진한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세월을 살아 겪어서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인생에 대한 경륜, 인생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중보 기도자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엔 하나님, 배은망덕도 유분수죠. 안 되겠습니다. 싹수가 노랗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렇죠? 제사장 나라는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저들을 싹 쓸어버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기 전에 현실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한심해서 그 사람 또는 그 대상, 나라, 민족을, 이 땅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는커녕 내가 먼저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정도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시내산 밑의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이 백성 안 되겠다. 이 백성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 백성, 새 나라를 만들겠다. 이랬지요. 이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생각 참 잘하셨어요. 제가 봐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 콜.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저도 이 사람들 때문에 애먹은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참에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저랑 같이 새로 시작하시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는 뜻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1차 중보 기도지요. 첫 번째, 어떤 이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 얘기인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멸하시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12절 보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모범을 따라서 못나고 부족해도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두 번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보면요, 이 말씀 나오죠.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모세의 1차 중보기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을 면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혼을 날 때 와서 말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때 해결사로 등장하는 분이 어머니지요. 여보, 참으세요. 아직 철이 없고 부족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봐줘요. 자꾸 그러면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여보. 그래, 못나도 부족해도 우리 자식, 내 자식, 당신 자식 아니냐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혼내고 이러면은 옆집에서 뭐라 하겠어요? 얘 나가서도 사람 구실 못하고 고개 못 들고 늘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이렇게 있어요. 여보,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줘요. 그 애한테 말하죠. 뭐하니? 빨리.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한테 빨리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라고 말하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자식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한 분이 어머니죠. 바로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이고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인 거죠. 어머니의 중보가 없으면 큰일 나지요. 어머니의 중보 때문에 아버지는 못 이기는 채 하면서 화를 푸십니다. 모세가 바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서 서로 화해시키고 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어머니가 아버지의 본심을 알듯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아들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지요. 매를 통해서 아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인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도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깊고도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어쨌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중재를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는 것이 이 백성이 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것을 알렸던 거죠. 모세는 이 친밀함은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요, 그는 극과 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살면서 세상의 좋은 것은 다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거의 썩어 지내는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썩어 지내는 듯한 시간, 킬링 타임, 정말 무의미한 시간, 이런 시간들이 결국은 나를 영생의 깊은 세계로 인도합니다. 저는 이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가 거기에서 중보 기도자로서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외로운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외로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 그 시간이 쌓이고 누적된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중보 기도자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눈물, 좌절과 절망과 고독의 시간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을 것이고 그 고독과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보석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튼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처럼 중보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특권이고 동시에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쏙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자인 거죠. 이것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또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 인생의 어려운 광야를 통해 눈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보기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중보자란 양쪽을 다 잘 알아야 하지요. 알지 못하고는 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죄인이요 하는 것마다 죄지만 우리 하나님은 황송하게도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유명한 스토미 오마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중재자란 성벽의 틈새나 균열을 보수하는 사람과 같다. 즉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간격을 기도로 메우는 사람을 말한다. 중요한 구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간격을 기도로 메우는 사람을 말한다. 세상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폐해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로 가득하다. 중재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 그분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중보기도는 나쁜 상황을 반전시키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중보자가 있지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경도 또 한 가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모세의 2차 중보 기도입니다. 이 2차 중보 기도 이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차 중보기도 이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면요. 2차 중보기도 이전에 바로 금송아지 숭배자를 처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부수어 그 가루를 마시게 하고 백성 중 3,000명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사건이지요.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보기도는 회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시고 정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지너 스프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된 회개란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른 죄를 혐오하고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을 미워하며 그것을 고치는 것이다. 죄가 정말 근원적으로 사악하다고 인식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슬픔을 느낀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생각이 죄란 하나님을 거슬러 저지른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방탕하고 사악하게 여긴 큰 일이라는 깊고 확고한 깨달음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중복 2차 중보기도 이전에 금송아지 숭배자들을 처벌하는 사건, 확실하게 죄를 척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보기도자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백성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는 대신 회개를 하면서 사죄를 요청합니다. 모세가 대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이 기도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중보 기도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많은 중보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로 그 대목이지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슬프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죄를 보고 먼저 자신이 슬퍼야 됩니다. 슬퍼야 됩니다.
31절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중보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죄를 보고서라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가족, 이웃, 한국교회, 나라, 민족의 죄를 보고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까 직시된데 말씀드렸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어떤 죄인지 직시해야 됩니다. 마음 아프지만 두 눈 똑바로 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들을 위해 금신, 금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죄는 큰 죄입니다라고 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중보자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누구의 용서를 구했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중보자는 죄를 사하고 죄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것을 알고 따라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이죠. 중보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속죄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람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다른 사람이 지은 죄, 그렇게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부탁한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 죄를 책임을 지고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경지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사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죄 중에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나랑 약간 거리는 있을 수 있죠. 나라 민족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33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장 진멸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냐, 진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말씀하신 거지요. 어쨌든 중보, 모세의 중보, 목숨을 건 중보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면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지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은혜를 받을 때 중보기도의 참된 의미가 가장 두드러진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회개하는 은혜. 이는 그들의 좌절과 빈곤, 죄책과 지옥의 형벌을 우리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하여 탄원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 심령으로 애통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해야 된다. 각자는 각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긍휼을 호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회개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더 쉽게 해준다. 우리 믿음의 연륜이 높은 분들, 믿음의 수준 높은 분들이 주로 이런 기도하죠. 대신 회개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아주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뒤에서 결국 회개할 시간을 갖겠지만은 이런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이런 회개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 힘으로 돌이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쉽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신 회개하는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성인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중보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신성한 의무요 귀중한 특권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죠? 이스라엘 민족,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 끊어져도 좋다는 거죠. 그만큼 내 동족의 구원을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또 이 말을 하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나라의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을 품에 안고 민족의 허물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보 기도자 여러분, 특히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모세가 처한 현실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처한 환경이 우리 눈에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란 우리가 배운 대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간격을 기도로 메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늘 배운 모세처럼 우리 민족의 죄, 나라의 죄, 이 사회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교육 모든 분야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우리가 그곳에 저지르는 모든 죄들, 하나님에 대해 높아질 모든 죄들 대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족하지만 중보자로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중보자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간격을 기도로 메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세의 예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민족의 죄,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며 애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과 이와 같은 아버지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아버지께 죄를 아버지 지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민족의 주님 앞에 많은 죄들을 짓고 있으며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고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메시지의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많은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경외한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복음화가 계속하여 아버지 계속하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아버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순복음의 용사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로 민족을, 열방을 경영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아름다운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자손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들을 사용하시고 이 중보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부르짖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의 성원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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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주님을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어머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나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칸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칸바야 과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 여러분 샬라칸바카라야스카야 여러바야야라바야라 하늘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 나는 영원히 주를 바라봅니다. 나 영원히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기 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라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카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카바야 과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 야라바야라바야라들 샬라카바카라야스카야 야라바야야라바야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영혼력이 체험하는 귀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